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책 아시죠? 아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기술을 다룬 그런 병법서가 아니죠. 오히려 싸움이 있기 전에, 승패가 나기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것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의 의지를 먼저 파악하고, 적을 고립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최대한 있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보다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속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속이고 그래서 어떤 악한 자가 혹은 평범한 인간이 가장 최대의 수익을 자기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그 전쟁에 쓰이는 것이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린 거죠. 왜 저버렸습니까? 실리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은 거룩하게 섬겨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그냥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약속을 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언약을 또 맺으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손을 맞잡고 있다가 한 사람이 관계를 깨면 어때요? 우리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조금 삐지면 손을 놓고 조금 상처가 입으면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서 결국에는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뭐 하나 실수했다고 넌 내 자녀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깰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겠다. 너네 그냥 내가 싫으면 그래 떠나. 하지만 나는 이 벤치에서 내가 계속해서 앉아 있을게. 너희를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떠나지만 한 명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떠나고 또 한 사람도 떠나면 결국에 한 사람이 돌아와도 한 사람 만날 수 없고 이 사람이 돌아오고 이 사람이 또 떠나 있으면 만날 수 없고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떠나가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관계 절단.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등을 돌릴 거야. 저 사람 연합하기 싫어. 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미성숙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듯 우리도 이제는 좀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고요. 또 미안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고 또 혹은 누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용서를 받아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임을 아오니 참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거나 안 좋게 되거나 힘들어질 때 그럴 때마다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서를 받아줄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 화평한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